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28장 보죠. 교재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2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블레셋의 이스라엘 전쟁과 사울의 접신녀를 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다윗과 사울에게 닥친 어려움. 예, 다윗은 다윗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은 사울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 보면은 사울이 그 최후를 맞게 될 길보아 전투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킴으로써 다윗과 사울이 함께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윗은 아기스가 길보아 전투에 참전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동족 상잔의 위기에 휘말리게 되었다. 자, 지금 블레셋이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대들을 모집하면서 다윗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구하고 싸우러 가지? 자기가 나중에 다스리고 통치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기 민족을 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돼서 일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에서 일제 청산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바로 한국 군인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6.25 때 또 한국을 위해서 공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현충원에 지금 안장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들이 뭐냐면 그 사람 그 일본 앞잡이였다. 왜 그 사람이 현충원에 있냐. 매국노인데. 지금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빼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경우인데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 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매국노 아니야 저거. 언제는 뭐 블레셋군하고 우리 치더니 뭐 이제 왕노를 하겠다고? 그럼 백성들에게 어떻게 통치합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엄청난 지금 위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또 반면에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의 대군들이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력이 완전히 바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이렇게 싸워서 이길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사울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엉뚱한 데 정신 팔려가지고요. 예, 다윗이나 잡으러 돌아다니고, 예?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위기이고 사울은 사울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공경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 저지른 범죄의 대가였다. 이게 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다 자초한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훈련해 라고 했는데 훈련받기 싫다고 블레셋 도망갔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어떤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이방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잖아요. 도피했어요. 또 거기 가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또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아말렉이나 구슬 사람을 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 쳐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뺏었다고 그러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그때는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지만 그게 도리어 자기에게 뭐가 돼?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또 사울대로 또 그래요. 사울은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성훈련하고 변화훈련 성장되어도 내가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줘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되고 깨끗해야 돼. 아시겠죠? 범죄하면 안 됩니다. 자, 27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제 8절부터 19절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응답을 갈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다급해진 사울이 변장을 한 후 접신년을 찾아가 위기 극복의 방안을 듣기 위해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리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나오지. 편할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지요.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그래도요 기도 안 합니다. 죽으라고 하네. 무슨 사명이나 있는지 기도 하라면 안 해요. 근데 다급하면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해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다가 하나님을 위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아니 평소에 물어야지.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 뭐예요? 꼭 필요할 때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울도 그러잖아요. 평소에 옛날처럼 처음 왕이 됐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했으면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셔요? 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위급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예, 내 자신에게 있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내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쉬운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사울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접신녀를 선택합니다. 접신녀는 뭐냐면 신접한 여인,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그 무당들도 보면 막 이제 뭐 신내린다고 하잖아요. 막 방울 막 하면서 막 흉내내면서 할머니 흉내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진짜 그런 거예요. 예. 사울은 접신녀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보통 성도들은 누구를 찾냐면 은사자를 찾아요. 예, 예언 잘해준다, 뭐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단 말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왜? 내가 어렸을 때는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곤경을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런 걸 물으러 오면 저는 대답 안 해줘요. 왜? 본인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본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찾아서 살아야 내가 없어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물은 것마다 다 대답해 준다면, 내가 어디 출장 가고 없거나 죽어서 없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옆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누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정말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과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르리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예. 접신녀를 찾아서 뭔가 좋은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당혹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지? 예, 그게 뭐예요? 예, 나오죠? 자,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낙원이나 음부에 간 영혼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죠? 한번 죽은 사람의 영혼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예. 저 세상과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케 하시긴 해요. 그건 죽기 이전에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불러서 경험시켜 주긴 하지만, 죽었다 가가지고 돌아온 사람 봤어요? 전설의 고양이는 많아요. 그죠? 옛날 전설의 고양이는 목매에 다른 죽은 귀신, 물귀신, 물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 나와서 머리 풀고 하얀 소복 입고 나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사무엘의 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당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뭘 깨달으냐면, 접신녀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혼은 액면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을까요? 만약에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의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얼마든지 사울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뭐라 그래요? 예?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온다고, 웃고 온다고 해서 다 천사 아니에요. 마귀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예?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꾸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접신녀가 불러온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한 꾸민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속임수의 기재예요. 거짓말의 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사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는 참 선지자도 아니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그가 1차, 2차, 3차, 5차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발람이 발락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갈 때에 이 나귀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막 성질 나니까 나귀를 막 때려서 이놈 새끼 왜 어디로 가? 그래서 막 나귀를 때리는 거야. 근데 나귀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귀가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꿇어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때리면서 욕하니까 나귀가 뭐라고 그래? 왜 때려? 그러잖아. 왜 때리냐? 그래 나귀가 입을 열라고 왜 때리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지 똑바로 가지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그런 적이 있냐? 그러는 거야 나귀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없었지. 그러니까 없었지. 그때에 발람 선지자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앞에서 탁 치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사단은요 마귀가 그 사울의 그 영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울은요 물어도 대답이 없지요.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해도 못 알아먹죠. 귓구멍이 막혀서. 그죠? 눈은 멀어서 안 보이죠. 우린과 둔비 멀어도 안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사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가 이 접신녀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냐니까 자기는 무당 찾아가서 점치려고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인데 왜 나한테 왔냐? 교회 가 그러더래. 그래서 점쟁이 찾아갔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자는 누구예요? 점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점쟁이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접신녀를 활용하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또 저기 계룡산에 올라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도 닦는다 어디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나 이런 걸 쓰시지 아무 때나 쓰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울처럼 너무 무식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신 것 뿐이에요. 자, 아무튼 접신녀까지 찾아다니며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아야 할 신세로 전락한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해하는 자들에게 중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봐요.
사울처럼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뭐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움에 당하면 사울처럼 접신자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자, 어쩌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사울같이 된다라고 하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사울같이 돼. 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 주셔야 돼. 그래야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부터 25절, 절망에 빠진 사울. 자, 보면은 사울이 접신자가 불러낸 영으로부터 자신이 블레셋에 패하여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여 기력이 쇠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접신녀가 음식을 만들어 내놓자 사울은 그 음식을 먹은 후에야 비로소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사울이 낙담하고 낙심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절 초풍할 거야.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상태에 안 빠지시겠죠. 그죠? 예,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자, 사울이 저신녀를 찾은 이유는 오로지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사울은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번에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접신녀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낼 때까지만 해도 그는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자기에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어. 예. 생전에는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작 사무엘의 영은 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라 네가 이렇게 죽을 거라 라는 것만 하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인생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증거해 준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못하는 게 뭐냐, 알면서도 해결을 못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미래를 아는데 해결 방법을 몰라. 보세요. 사무엘의 혼이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못해요. 단지 어떻게 네가 죽을 거라만 얘기를 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사울과 같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 종교의 기회에 보기도 하는가 하면 미신적 행위를 하는 자를 통해 앞날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어려우면 어디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데잖아요. 그 점쟁이가 그래요. 자기를 찾는 단골 손님 중에서 집사 권사가 30%라고. 그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권사도 오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다 나한테 접치러 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한편 이해가 돼요. 오직 답답했으면 거기까지 가겠나? 그죠?
가면 뭐예요? 오늘 사울처럼 죽는데. 그죠? 가서 뭘 알아도 소망이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울이 접신여를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 도리어 더 낙심만 했어. 나 죽는데. 거기까지 해서 완전 낙심해버렸어요. 도움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영적의 버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피하게 되나 그로 인하여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뭘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 싹 올라오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이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육신으로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육신에게 속아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이거 꼭 사야 돼. 이건 사고 말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게 안 들려. 아니요, 이거 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딱 나를 지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동 잘하다가도 야, 이러다가 내가 사울 손에 죽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에라이 모르겠다, 도망가지. 그래서 그냥 불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늘 그러는 게 아니야. 잘 살다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확 돌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영성훈련 매일 가기 싫어요? 아니죠. 늘 가고 싶어. 몇 달간에 막 사모하면서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가? 바로 이 생각이 순간 휙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가야 되나? 휙 들어옵니다. 그때 가봤자 소용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속잖아요. 다윗도 속아.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어때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됨을 깨닫게 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아무리 영성훈련을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쓴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9장으로 가지요. 자, 29장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의 출전 거부와 다윗의 회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 다윗을 불신한 블레셋 방백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갔다가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닌데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요, 다윗이 히브리인이요 예전에 자신들을 대적했던 자임을 이유로 그의 전쟁 참여를 반대합니다. 예, 이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전쟁하러 나와서 보니까 아니 다윗이 와 있는 거예요. 저건 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설명하죠. 나한테 망명해서 지금까지 1년 반이나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우리 편이야 라고 얘도 이 방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애국심 대단하죠? 예? 애국심 대단하잖아요. 뭘 못했어도 일본 사람 불매운동을 한다 그러잖아.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내가 일본산은 안 쓴다 해서 불매운동 하잖아요. 그게 뭐냐? 애국심이에요. 우리만 애국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애국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요. 그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 갈 때 요나단하고요, 요나단 병기 잡은 사람 둘만 갔어요. 근데요, 요나단이 가서 막 전쟁을 하니까요,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요나단 편에 서서 막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에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인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이 됐는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에랄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나서가지고 막 해서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블레셋이 실패했거든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이 블레셋 군인들은 다 알아요. 천하에 못 믿을 놈은 누구나? 저것들이야. 저거 이스라엘 사람이 저거 못 믿어. 저거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몰라. 그러고 다윗은 누구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물론 지금 사울 왕 때문에 쫓겨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이 가면 자기들은 전쟁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 당시 다윗은 피해서는 안 될 곳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스스로 올무에 걸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죠? 쥐가 갔으니까 그러잖아요. 안 갔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갔으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가지 말란 자리에 가면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이건 앉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못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부분이 있다.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고 출전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블레셋 땅에 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출전하여 동족을 살상하는 자리에 서자니 이후 그가 백성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죠? 이스라엘 누구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그 구속사에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즉 그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징태양난의 난관에 빠졌던 것이다.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꼼짝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다윗을 같이 못 가도록 그 장군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면 맞짱 뜨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알지요? 하나님이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이 팔 딱 걷고 어디 가서 내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려 이러지 마세요. 예, 그건 서로 망하는 길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이처럼 지극히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 훌륭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중에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이 얼마나 타렸을까요? 예, 부르짖어 소리 낼 수는 없고
속에서 막 영이 막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 다윗의 영혼에는 이 안에서 막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요? 그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나는 못 나가 그리고 600명하고 블레셋 군대 싸우면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겠지만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뭐 힘쓸 일도 없고 아무도 없이 큰소리 뻥뻥 치면서 나오잖아. 내가 참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혹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11절은 위기를 벗어난 다윗. 보면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진퇴양난의 난관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다. 즉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동족 상잔의 전투에 참전해야만 했던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과의 내분을 불러일으키기를 원치 않는 아기스에 의해서 철군 명령을 받게 되자 다윗은 자신이 참전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 겉으로는 아쉬운 척합니다. 그죠? 왜 못 가게 합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도망 나와요. 그죠? 새벽 일찍이 부하들과 함께 아벡으로부터 시글락으로 철수해버립니다. 왜 아침 새벽 일찍 나왔을까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그 블레셋 군대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배려였지만 다윗은 그 마음보다도 무슨 생각이 더 컸겠어요? 아기스 왕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또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돌아가라 그랬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고 안 되겠다, 야 같이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자 그래서 휙 도망 나온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에요. 그죠? 아기스가 블레셋 왕인데 이 방백들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너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머리로 왕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건데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정치 체계를 봐야 돼요. 이 블레셋은요 정치 형태가 어떠냐면 오늘날 같이 대통령 하나에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은 5개 부족으로 연합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합국이라고 하잖아요. 주가 많지요. 여러 개 주가 하나로 모여서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 나라지만 주마다 다 따로 정치를 합니다. 도지사를 뽑고 주지사를 뽑고 그래서 주지사가 그 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형태가 그런 거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뭐냐면 그 주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5 부족이 모여가지고 연합국가를 형성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상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스는 비록 연합국가의 왕이긴 했지만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다. 절대적으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방백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윗을 돌려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과 시기심으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될 자로서의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갔더라면요, 두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게 되고 하나님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다윗이 오늘날의 다윗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뭐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오늘날의 다윗이 된 것은 다윗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하나님 빚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예, 사람들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예,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도공이,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 진흙을 이겨서 흙 한 덩이를 탁 올려놓고 발로 덜덜덜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만드는데 이 진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도공이 손이 오물이면 오물인 대로 피면 피는 대로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자기가 되고 꽃병이 되고 접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진흙이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한쪽으로 막 그렇게 하면 도공이 이렇게 맞다가 픽 찌그러지면 어떻게? 다시 팍 이겨가지고 팍팍팍 이겨가지고 다시 또 하다가 또 진흙이 끽 힘써가지고 옆으로 삐지면 어떻게? 다시 이겨서 몇 번 하다가 에이씨 버려버려. 왜?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니까 이게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 작품이 안 되는 거야. 이 만들면 엉뚱하게 찌그러지고 오그러진 이런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힘들고 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빨리빨리 이거 빨리 빚어가면 쉬운데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그 과정을 몇 번씩 되풀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벌써 대머리 다 됐을 거예요. 스트레스로 다 빠졌었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서 다행이시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려고 이렇게 주무르시고 저렇게 주무르시고 그러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잡아먹든지 볶아먹든지 튀기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작품이 돼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만약에 블레셋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이 쟤 버렸어. 에이 그랬으면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왔을 거예요. 보세요. 아마 블레셋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신하게 만들고 덕분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하나의 흠이 없고 오점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30장으로 갑니다. 30장은 이제 아말렉의 시글락 약탈 사건과 다윗의 승리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가서 1년 좀 넘었거든요. 아니, 한 1년 반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블레셋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미련이 있으면 못 떠나죠. 그죠? 미련이 있으면 못 떠나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시글락에 대한 미련이 없도록 다윗이 잠깐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끌고 가버려. 싹 끌고 가버려. 집 지은 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글락 가도 집도 없고, 그것도 블레셋 땅이나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 기회에 아예 모르겠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자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중간에 그랄 지역에 머물러요. 그랄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 들으니까 100배나 주었어요, 축복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보고 시기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농사꾼인데요, 자기들은 농사가 안 됐는데, 이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양치로 요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이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인데, 아니 농사니까 100배나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 돌아가는 일이죠.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우물 뺏어버려. 이건 우리 거야, 그걸 뺏어. 그러면 이삭은 알았어 가져. 그리고 또 옆 동네 가가지고 또 우물 파. 그럼 우물이 또 나와. 그런데 블레셋 닮아가지고 이거 또 우리 거야, 그래서 와서 또 뺏어. 그럼 알았어 하고 또 주고 또 가서 하고 3번이나 뺏겨. 근데 그래서 이삭은 어때요? 피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왜 우물을 뺏게 하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피난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서 자리 딱 잡았어요. 이제 살만하다, 누가 가서 뺏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저 왼수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여기서 편하고 안일하게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옆 사람이 와서 시비 걸겠어요? 안 걸어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찾으셔야 돼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시글락. 보면은 아말렉은요,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모든 여인을 사로잡아 가고 말았다. 네, 싹 사글이 이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요, 사람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손 탈탈 털고 블레셋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해요. 예. 참 그래요. 목사님도 보면 가끔 사업하다가 나중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쫄딱 망한 사람은요, 갈 생각이 없어요. 그죠? 완전 쫄딱 망해가 빚만 있는 사람은요, 그게 이거
나는 이제 목회놔야지. 그래서 목회만 전념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뭐 남아있잖아요. 그죠? 기업이 남아있든지, 땅이 남아있든지, 뭐가 남아있으면요, 목회하다가도, 그래, 네, 이거 목회 안 되면 나 때려치고 저거 할 거야. 예, 거기에, 그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못하고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여기다 하나 걸치고, 저기다 하나 걸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원치 않으시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싸그리 그냥 싸그리 하나도 기대할 곳이 없게끔 만들어요. 예. 그래서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 보면 빚덩이만 딸랑 남겨 빚만 남겨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래 블레셋 싸우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싸그리 불살라졌지요. 자식들과 부녀 아내들은 다 끌고 갔죠. 남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낙심천만해하는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좋다고 와서 있다가 자기 거 다 뺏기고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 던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에요. 항상 좋을 때는 좋지만 좀 나쁘면 꼭 돈 던질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 예. 언제 돈 던질지 몰라. 난 여러분은 안 믿어요. 언제 돈 던질지 몰라. 예.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믿는 어떤 기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그 외에는 없어요. 예. 다른 기대 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거기서 뭐예요? 제사장을 불러서 물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 그럼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가자. 그래서 다윗이 그를 쫓아가는 거야. 추격하는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 족속은요, 지난번 다윗이 그들을 침략하여 자기 종족을 진멸하고 약탈해간 데에 대해서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차에 마침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했음이 틀림없다. 그죠? 평소에 계속 다윗이 아말렉을 치니까 아말렉도 얼마나 왼수지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다윗이 싹 군인 600명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중에는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애기들만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해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남자 몇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자들이 싸우겠다고 덤볐다가 크게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남자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도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팔기 위해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는 이 노예가 인신매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애들은 애들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끌고 와요. 그래서 옆에 나라에다가 이런 사람에게 노예로 막 팔아버리거든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포로로 끌어간 거야. 왜? 다 돈이니까.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은 겪지 않게 되었지만 또다시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장차 다윗이 왕이 될 장소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기가 왕 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떠나버린, 피해서 블레셋으로 간 결과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순간적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고. 예.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에? 피하려고만 한다 그 말이에요. 피해보세요 한번. 예, 다윗이 피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바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말렉 족속의 진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와 도우심에 힘입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과 모든 물건을 되찾아 돌아온 것을 보여준다. 예,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돌아올 수. 그러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오니까 어때요?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한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신본적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쫓아 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어쨌든 이 다윗은 놓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는 화급한 사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교제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울은 어때요? 14장에서 그가 물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유리한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 집어쳐 가자 그러고 가버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냥 가자 집어쳐. 네, 묻는 거 때려치고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가야 한가요? 묻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급하면 묻는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다 끝나놓고 아이고 또 안 물었구나. 자, 우리는 지나놓고 물어. 왜? 육신이 앞서서 그래요. 우리는 다윗 형보다 사울 형이에요. 그죠? 상황을 보고 유리하면 안 묻고 불리해서 너무 죽겠다 싶으면 묻고. 자, 이게 사울형이거든요. 우리 사울형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다윗처럼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다윗형의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만나게 했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게 하였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는 그 결국이 형통한 삶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예.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행들은 그 시글락에 돌아와서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가족들은 다 빼앗기고 다 막 울면서 다윗을 돌 던지려고 했을 때 다윗도 그냥 같이 다리 쭉 뻗고 울고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비극적인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왔을지라도 침착하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면 그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면 그들을 정말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이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되겠지? 안 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성장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지금 내가 묻는 게 아니면 나중에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나중에도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고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랬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랬잖아요. 지금 안 되는 나중에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예. 21절에서 30절 보면 이제 전리품의 분배. 다윗은 시글락을 노략했던 아말렉 족을 진멸하고 노획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으로 다윗은 전장에 참여한 자에게나 소유물 곁에 머무른 자에게나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고 또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유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다윗 편에서 같이 다윗 군대로 모집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다윗의 총 군대가 600명인데요. 이 막 아말렉을 쫓아가는데요. 600명 중에 200명은요. 힘이 딸려가지고 못 따라가. 힘이 딸려가지고 이걸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짐 지키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놔서 600명 가도 부족합니다. 그죠? 600명이 다 가도 아말렉 치기는 숫자가 적은데 그 중에 또 200명이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 400명 끌고 가는 거예요. 그 400명 끌고 갔는데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다 거두고 이제 전리품 다 끌고 막 신나서 옵니다. 그 싸움터에 못 갔던 200명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힘이 딸려서 못 가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다윗에게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처자식만 주지 이 전리품 주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진영에 남아서 이거 보초 쓴 사람이나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예? 다윗은 정말 다윗의 성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그들은 비록 전쟁에 못 나갔지만 얼마나 거기서 속으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죠? 예? 자기는 못 나가는데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요.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 분배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분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서 모세는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가지게 하고 절반은 온 백성들이 나누어 갖도록 규정을 정하였던 것이다. 민수기 3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 절반은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다윗의 공동 분배는 율법에 가장 충실한 원리였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물론 모세나 다윗의 분배 원리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요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산물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쟁에 나간 사람 안 나간 사람 주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 똑같이 나누자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나누는 똑같이 나눠야지. 왜 그걸 나갔다고 많이 주고 뭐 안 나갔다고 안 주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 영성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달라야죠. 생각이 달라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 똑같이 해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뭐 영성훈련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변화되셔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한편 다윗은 망명의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는데 매우 열심이었다. 즉 그는 아말렉 족속에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에게 보내어 나누어 쓰게 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핍절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백성들을 도왔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요 자기들 나눠가지고도 너무 많으니까 이걸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또 나눠줍니다. 왜냐? 유다 지파는요 그때 당시 사울 왕으로부터 외면받은 족속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더군다나 또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또 이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블레셋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끄떡하면 유다 쳐다와서 예? 시컷 양 키워놓으면 싹 뺏어가지, 밀농사 쳐놓으면 싹 벼가버리지. 예? 예? 그러니까 다 블레셋에 빼앗기지. 왕은 신경도 안 쓰지. 그러니까 정말 유다 지파들은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 도망다니면서 힘든 게 아니라 유다 지파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대는 훗날 다윗에게 크나큰 가품으로 되돌아옵니다. 유다 지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도 얼마나 도망다니라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피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생각해주고 자기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2장에서 사울왕이 죽자마자 다윗이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 왕이 되달라. 그래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 사울왕을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위해주고 챙겨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을 섬겨놓으면 공짜가 없어요. 아시겠죠? 심어놓으면 공짜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남에게 열심히 도우세요. 심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즉 다윗은 이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높이 얻음으로써, 지지도를 높이 얻음으로써 훗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예, 영적에 보면 다윗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함으로 난간에 처하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였다. 진정한 축복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 생의 목표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더욱 확실해진다. 자, 마지막 3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길보아 전투 패배와 사울의 죽음. 1절부터 6절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 본장은 본서 전체를 마감 짓는 결론부로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미 사무엘상 28장에서부터 언급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세 아들도 같이 전사를 합니다. 사울 역시도 큰 부상을 당하고 끝내는 옆에 있는 병기 잡은 자에게 야, 나 지금 죽게 됐으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병기 잡은 자가 어떻게 왕을 죽여요?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예, 자살을 해버려요. 자, 결국 사울 왕의 죽음으로써 사울 왕가가 몰락하리란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죠. 예.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3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전리품을 다 나누어주는 것,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가 다 됐다, 인격적으로 다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되어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 하면서 막 하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마음이 넓혀져지고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왜?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배고픈 사람, 배고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배고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 그죠? 배부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한테 아니 그 중국집에 전화해서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왜? 자기는 굶어봤어야 그걸 알죠. 아니 돈 있으면, 여러분 짜장면 시켜 먹을 돈 있으면 집에서 굶겠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전화 못해서 굶어요. 쌀이 없고 반찬을 살 돈이 없어서 굶는 거 아니에요. 굶어본 사람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냥 사울왕으로 자근자근 밟잖아요. 왜? 저 밑에 내려가서 정말 힘든 사람의 마음을 겪어봐야 백성들이 어려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옆에 사울을 계속 놔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다가 놔둘까? 그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멀리 이사를 가게 하든지 아니면 저 데려가든지, 그러니 왜 저렇게 살려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려줍니까 지금? 그렇죠. 나 때문에. 나 훈련시키려고 파트너로 딱 하나님께서 말뚝 박아 놓은 거예요. 내가 훈련되기 전까지는 그 말뚝 안 뽑힙니다. 아무리 이사 가라고도 안 가요. 예. 그런데 다윗이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다윗 준비가 다 되고 딱 되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 이제 거기서 끝나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왜? 다윗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구나. 나는 아직 저 사람을 통해서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를 처리시켜 주세요. 내가 빨리 변화되어야 저 사람도 저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빨리 저 사람도 자유할 텐데, 그죠? 나 때문에 그 일을 악역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사람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때리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 여러분도 예전에 자녀들 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매 들면서 막 애들 때리면서 기분 좋던가요? 그렇지요. 애들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마음도 너무 아픈 거야.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파트너 역할하는 그 사람도요, 여러분은 이제 파트너를 막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든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왜 저를 저렇게 해야 되지?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빨리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리고 이러한 몰락은 열방과 같은 왕이나 왕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함도 뚜렷이 증거해 주었다. 사실 신앙인의 생존 문제는 인간의 능력이나 기타 다른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이나 영성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기도해서 뭐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래요. 자, 7절부터 13절이면 사울의 장사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체가 능멸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사람들 죽은 사람 하면서 이제 전리품을 챙기거든요. 예? 돈 되는 거 다 빼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사울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죽은 목을 치는 거예요. 시체에 목을 칩니다. 목을 치고 머리는 가져가고 몸은 뱃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못을 걸어서 그 목이 베인 이 몸뚱아리는 그 뱃산 성벽에다 걸어 놓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죽어서도 이렇게 모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뱃산까지 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옵니다. 거두어와서 에셀나무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은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사울은 죽어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와 능욕을 당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록 직접 사울을 심판하진 않았지만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그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어서 이 시신이 정상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고 뭐 새나 짐승이 이 시신이 찢기는 걸 굉장한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주 그러잖아요. 너희 시체는 새가 먹을 것이고 짐승이 찢을 거다라고 하는 저주가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한 저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죽어서 목이 잘리고, 예? 머리는 블레셋을 가져가고, 예? 몸은 성벽에다 걸림받고, 이건 뭐예요? 그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끝까지 잘 가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한편 본문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것은 그들이 암몬족 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사울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제가 무슨 왕이 돼? 그래서 왕으로 인정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 기회를 좀 타라. 7일 동안에 기회를 줘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고 도와주면 도울 거고, 그래 안 도와준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울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습 공격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줍니다. 암몬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 하면 자기들 구원해 주신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잘 장사질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그때 당시에 사울의 행위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당연히 어쩌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울에게 보답했던 것이다. 이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경우 뜻하지 아니할 때에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인간적 기본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예전에 복을 못 받은지 아시겠죠? 이거 거꾸로 한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겼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를 기억하고 좀 보답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그 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마스크도 보내고 진단 키트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를 아는 민족이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로부터 칭찬하잖아요. 이게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사울 가문의 불행한 종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무시하고 육신적 가치관이 주체가 되어 살 때 여전히 고통과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만약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그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변질돼서 그래요. 여러분도 변질 안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가길 바라요. 죽을 때까지. 다윗이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열리게 된다. 이처럼 성도가 다양한 환경과 사건에서 진리로 성장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문제와 고통이 저절로 해결되어진다.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훈련을 잘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 성숙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육신적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영의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죽고 썩을 것을 낳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